제가 8개월 15일 만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작년 12월 첫째 주 은퇴하고 과천으로 올라갔다가 8개월 15일 만에 내려와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제가 입은 옷 특별하죠? 어느 나라 오시겠습니까? 잘하시네. 2년 전에 라오스 중고등학교 개교식 할 때 갔었는데 그때 조윤상 선교사님, 정명욱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식을 거행하는데 그래도 특별한 옷을 입으십시오 하고 이 옷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입고 근사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얼굴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저는 은퇴한 이후에 그냥 일상적으로 특별한 일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과 같이 매일 성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은퇴식 때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집이 기도 처소가 되기를 원해서 영광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반 만에 이렇게 오는데 낯설까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지하도를 지나서 유턴해서 교회를 들어선 순간 어저께 왔다가 오늘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익숙하고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또 여러 성도들 볼 때 그냥 어제 뵀던 분을 오늘 다시 본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늘 제 마음속에, 제 기도 속에 여러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아침을 이렇게 보내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던가 아니면 여행을 간혹 하던가 아니면 산책을 하던가 때로는 또 약속이 있어서 여러 분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2번 중병으로 입원을 하셨고 한 번은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임종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희 호주에 있는 형도 와서 임종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머니가 다시 힘을 얻으셔서 지금은 또 요양원에 계속 계십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걷고 활동하시는 것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계십니다. 식사도 잘 하기도 하시지만 잘 못하시기도 하고 죽을 드시는데 점점점 살이 빠지십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예전에 좀 통통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잘 지내다가 6월 하순경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 가운데 피부암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 기저세포암이라고 이것은 그 암 조직을 도려내기만 하면 전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없는 그런 암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암 치료를 마치고
이제 9월 초에 최종 확인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별 이상 없으면 그냥 이대로 건강한 몸으로 계속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뭐 걱정은 없습니다. 그냥 이전 건강한 몸 가지고 그대로 지낼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우리 영광교회 오기 전에 여울교회라는 곳을 다녔었습니다. 하나봉사에 다니면서 다녔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개척을 하고 한 10년 넘게 11년 목회를 하다가 영광교회를 왔죠. 왔다가 이제 돌아가서 은퇴하고 돌아가서 다시 그 교회를 다니는데 뭐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로 다니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부탁해서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없었으면 제가 오늘 오지 않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안 하다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강 목사님 부탁을 할 때 올까 말까 잠시 머물렀다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과천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 좋은 소문들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서 마음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잘 지내셨죠?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많은 교훈이 있지만 두 가지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내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 할 때 가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닮자, 예수를 따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제 늘 관심입니다. 거기서 어쩌면 전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있고 학교도 다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 역시 성경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라라는 교훈을 받고 있죠. 오늘은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남겨둬야죠. 그때 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기우면 크게 자라면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늘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거구나. 작았다가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마치게 되면, 배움을 마치게 되면 반쪽짜리 교훈입니다.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렇게 크게 자란 이 겨자한 나무에 무엇이 깃들입니까?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바로 눈치를 챕니다. 새들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이방 백성, 이방 민족을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에 유대 민족, 유대 백성들은 자기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이 아니면 다 버려진, 배척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이방인을 포함한, 이방인이 와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비유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 새들이 나무에 깃들여서 그 보금자리에서 밤을 지내는 것 얼마나 편안한 모습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누구든 와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자주 했습니다. 희망의 쉼터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쪽방촌, 가난한 이들, 그들을 모셔서 매일 주일 빼놓고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 식사 대접을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편안한,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 한 멤버, 한 식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함을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겁니다. 33절에 보면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 누룩이 어떻게 돼요? 부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36리터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인이 누룩을 넣었다 해서 우리 생각에 우리가 예전에 어머니들 또 어른들이 하시는 것처럼 밀가루 이만큼 반죽해서 아랫목에 두면 그게 부풀러서 이만큼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36리터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큰 양이에요. 그런데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부분적으로 부풀리는 게 아니고 그 누룩 전체를 부풀리는 거예요. 여기도 성장에 대해서만 생각하네.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들어가서 크게 부풀렸다 여기만 생각하는데, 부푸는 것을 두고 우리가 더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36리터 밀가루 반죽도 큰 거지만 누룩이 들어가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누룩은 밀가루 전체 한 부분도 남김없이 다 영양을 부풀리게 하여서 엄청난 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냥 멈춰주고 부분적으로 부푸는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들어가면 모든 일을 변화시키고 바꾸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 믿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선교사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 안 되는, 당시는 1%도 안 돼요. 아니 0.1%도 안 되던 시기에 이미 그 0.1%가 조선이라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바꿔냈습니다. 나라를 확 바꿔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단 인원수만 해도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200만 명이면요, 지금 한 정체 인원의 0.4% 정도 돼요. 엄청난 양이 0.4%. 옛날 우리 선교 초기에 본다면 우리나라를 바꾸고도 12번 바꿀 수 있는 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누룩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전체가 바꾸어지는 것,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입니다.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 두 비유 중에 한 비유는 한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보화 상자를 발견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전쟁의 소문만 들면 부자들은 보물을 다 상자에 넣어서 땅에 숨겨버리고 떠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 있으니까 다 떠납니다. 그랬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주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보화가 숨겼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땅 주인은 또 누가 또 주인이 되어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장농이 이 밭을 갈다가 탁하니 부딪혀서 보니 이 보화 상자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장농은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땅을 팔아달라고, 내가 사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살 때 당시 시가만 주겠습니까? 시가보다 또 플러스 더 줘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거죠.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삽니다. 왜? 자기의 가진 재산보다도 보화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진주 상인이 있어요. 그 진주 상인도 진주를 사러 다니다 보니 어떤 진주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무슨 돈을 주더라도 그 진주를 사려고 애를 쓰죠. 이 두 가지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값비싼 보화처럼, 값비싼 진주처럼 좋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다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나라에 열풍 분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이죠. 예전은 주식하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즈음은 다 주식을 하라고 권하고 있죠. 요새는 부모님이 중고등학생한테 돈을 주고 주식을 해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대학생 정도면 자기 주식이 있고 그렇게 사고 팝니다. 작년에 주식이 2천 정도였다가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 9천까지 올랐다가, 물론 요새는 6천에서 7천 사이에 오고 가죠. 주식을 하려는 게 뭡니까? 그 주식을 하면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은요,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는 사람이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버는 사람이 몇 사람은 안 돼요. 전부 자기는 실패했다고, 손해봤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지라도 주식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면 영원한 삶,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얻는다, 소유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소장농이 땅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럴 때도 숨막히게 기쁨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모든 걸 팔아서 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 이 기쁨, 이 감격으로 우리는 어떤 투자, 어떤 희생이라도, 헌신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비유입니다. 47절에서 50절에 가면 이런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물과 같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착 늘여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물에 고기가 걸리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물을 잡아당기면 수많은 물고기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이제 보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그건 좋은 고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못된 고기가 있습니다. 못된 고기는 먹을 수 없는 고기입니다. 당시 율법상으로 먹을 수 없는 고기들이 있죠. 그거는 못된 고기입니다. 그걸 이제 둘로 나눕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모아서,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고기는 모아서 버리거나 불에 태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그럽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 많은 이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물고기가 들어오는데 많은 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물을 거두면서 요건 나쁜 고기, 이거는 좋은 고기, 그렇게 분류합니까? 아니거든요. 다 육지로 끌어들여서 마지막 순간에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 안에 보면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지금 이 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 나누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에는 아무리 자비로우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일지라도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못된 것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좋은 것으로, 다 좋은 것이겠죠. 우리 좋은 물고기겠죠. 근데 나쁜 것, 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잡자마자 바로 판단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너그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 그물을 쳐 많은 고기를 불러들이는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에게로 부르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까지 4종류의 천국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5개인데 그 분류해 보면 4종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포용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어서 이방 족속 민족이 들어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많은 밀가루를 곳곳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군요. 제가 정말 이 세 번째 종류의 비유는 그동안도 영광교회 심호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있다,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투자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할 때 그냥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건강, 시간, 이걸 투자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이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많은 고기를 거두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두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어디든 선교하고 어디든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그동안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투자하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광교회 성도들입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재물, 시간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중한 것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참으로 올바른 투자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귀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고 그 나라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